루터는 믿음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1000번을 죽어도 좋다. 예. 이건 정말 루터의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절절히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루터는 그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 로마 제국 공의회에서 바로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 공의회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만 일종의 이스라엘의 국회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공회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 유럽의 모든 제후들과 왕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루터의 그러한 믿음을 포기를 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나는 절대 내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터는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루터에 대해서 법적인 모든 보호 권한을 다 박탈해 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루터는 누가 가서 뭐 폭행을 하든 뭐 심지어 죽여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완전히 이게 이제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죠. 사실 루터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섭리하셔서 루터를 살리시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종교개혁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 때에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 내 한평생을 바쳐도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한평생이 아니라 1000번의 내 일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런 정말 우리가 내 자신 일생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치가를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바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 루터가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으로 빛나는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가치가 너무 귀해서 그것을 위해서 말 그대로 1000번을 죽어도 내가 아깝지 않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 여러 가지 교회의 부정부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본질은 복음의 발견이에요. 복음의 발견.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부정부패가 있고 여러 가지 오늘날 사실 이 교회 현실에서도 어두운 부분들이 많죠. 그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복음의 가치를 아직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루터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욕심 부릴 것이 무엇이 있으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교회 안의 문제들은
근본적인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 범죄에 대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범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범죄율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완화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줄어들어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냥 뭐 단순히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뭐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우리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의도도 선하고 한데도 그죠? 뭐 우리가 오이디푸스의 예를 든 것처럼 뭐 그런 예들이 뭐 현실 그게 단순히 비극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오이디푸스도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도 모르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런 좋은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기본적으로 그 죄와 사망의 법의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제 내가 바로 영적인 구조적인 문제,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은 이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구조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바로 기본적으로 영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복음의 재발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재발견. 왜 재발견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인간의 죄악과 그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이게 묻혀졌단 말이죠. 가리워졌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이제 재발견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내 삶의 문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선한 구조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또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계속 재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루터처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계속 내가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사실은 교회에 그 보화가 다 있어요. 천국에 보물이 있어요. 예? 뭐 저기 큰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그 좋아 보이는 그런 뭐 건물도 좋고 그런 대형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보물은 뭐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제가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교회도 무슨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그런 복음의 비밀이 천국의 보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밑에 보물이 감추어진 줄 모르는 것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회를 지나가면서도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도 거기에 그런 보물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도 자기가
수도사였고 또 쉽게 말하면 그 천주교 신부였단 말이죠. 신부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물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제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됐다. 근데 발견하고 보니까 그 보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더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 예. 야, 알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죠.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가까이인데 성경에 말 그대로 내가 마음만 멀고 펴면 보이는, 내가 볼 수 있는 그 성경 속에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루터가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합니까? 이제 계속 고행을 하고 자기 공로로 어떻게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자 해봤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멘토가, 수도 원장인 그 루터의 멘토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대학에 가서 요즘식으로 이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신학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자기가 이제 또 공부도 하고 자기가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천국의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경책이 늘 내가 손만 뻗으면은 잡을 수 있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루터처럼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믿음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계속 재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는 말 그대로 천국의 보물이에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실제로 발견해서 본 사람은, 뭐 루터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저도 사실은 그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세상에 어떤 좋은 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 자체를 한다는 게 우스운 일. 말 그대로 천국은 진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 복음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재발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뭐냐? 복음을 발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회복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복음의 재발견의 결과로, 바로 종교개혁의 결과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신교의 생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병에 걸렸다가, 그죠? 뭐 죽었다고 표현하면은 어폐가 있고,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중세의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었어요. 뭐 루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다 그런 많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의 결과로, 사실은 열매로 나타난 것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병에 걸려서 제대로 이렇게 그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는데 다시 거기서 완전히 회복된 그런 시작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개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면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약간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복음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거듭났으면 이제 자라가야 돼요. 근데 이 자라가는 원리나 태어나는 원리나 똑같은 생명의 원리죠. 그 생명의 원리는 한마디로 이제 계속 이렇게 복음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개혁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완전한 정말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때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내가 자라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내가 실제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무리 그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갓난 아기가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쓸 수도 없어요. 찾지도 못해요. 미성년자일 때는 법적인 행위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내가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복음이죠. 아, 그러면 내가 믿음만 성장하면 되겠구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뭐 내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냥 애들이 성장하는 게 원리가 뭡니까? 그냥 간단하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주는 밥 먹고 잘 그 보호 아래서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잘 따르면 돼요. 같이 살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게서 종교 개혁이 되기를 원한다. 종교 개혁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해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 가치를 내가 몰랐는데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따라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겉으로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교회 안에 문제가 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목사님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교회 안에 문제들을 누가 일으킵니까?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대부분 다 목회자들하고 중직자들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고 내가 거룩한 척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그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종교개혁의 복음을 재발견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복음을 재발견하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모토가 5가지입니다. 모토라는 표, 표 같은 거죠. 종교개혁의 구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5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위에 화면에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왼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있는 성경이죠. 자, 그래서 오직 이게 영어로 five solas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한 거기 때문에 솔라스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soul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오직 성경, 그죠? 처음에 성경이죠.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방패 모양이죠.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오직 믿음. 자, 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에 제일 왼쪽에 보이면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그다음에 중간에 이게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 모양이 있는데, 그건 가시떨기 나무가 불탄다는 것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거기에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는
불탄다고 해도 금방 그냥 금방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계속 불타잖아요. 불이 끄지지 않고 계속 탄다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해서 저게 뭔가 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 건 뭡니까? 그 불이 가시떨기 나무를 태워서 나는 불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타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 중간에 있는 게 그걸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 하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린 양의 모습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을 보여주는 5가지 구호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제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냐? 이게 사실은 루터의 개인의 그런 구원의 여정에 비춰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제 루터가 고민한 문제는 결국은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뭐 바로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를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게 사실은 눈이 어두운 겁니다. 제가 자꾸 이제 설교 시간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구원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가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가면 그때서야 구원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가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죽는 순간에 가도 그 현실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어떤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신대륙이죠. 신대륙에 가서 신대륙을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했는데 사실은 거기 가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사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정말 끔찍한 죄악을 많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신부가 있는데 이제 딱 카톨릭에서는 죽으면 딱 고해 성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종부 성사를 받아야 돼요.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야 돼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 자기 거기에서 신대륙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통해서 수많은 그 원주민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많은 재산을 축적한 그런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임종 직전에서. 그래서 이제 종부 성사를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그 순간에도 포기를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탐욕스럽게 악한 일들을 통해서 모은 재산들을 죽는 순간에도 포기를 못해. 회개를 못해. 결국 회개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현실적 문제라고 말하는 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로스쿨 가려고 준비를 했고 성적도 뛰어나게 해서 로스쿨 가서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루터는 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족이 아니면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는 사실은 뭐 과거를 봐서 이렇게 다 출세하고 이런 길이 있었지만 과거 이제 루터나 뭐 유럽에서는 귀족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평민들이 출세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이제 법을 뭐 오늘날도 뭐 비슷합니다만 이제 법을 전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귀족들의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면 그게 이제 제일 출세하는 길이라서 이제 루터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쳤어요. 벼락이 쳤는데 친구가 둘이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쳤는데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벼락 맞아 죽었어요. 자기 바로 옆에 있던 친구. 그래서 루터도 기절초풍을 하고 막 하면서 그때는 아직 이제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성 안 나요. 제발 저를 살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내가 이 뭐 법대 가서 지금 내가 지금 출세하는 게 문제냐? 내가 이렇게 값 죽으면은 내가 죽는 순간에 뭐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지금 이게 뭐 로스쿨 가가지고 뭐 법대 가서 지금 내가 뭐 출세하는 게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천국에 가야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 저기 법공부하던 거 다 이제 포기하고 이 천주교 사제가 됐어요. 그랬는데도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계속 절망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본질,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그러면 종교개혁이 왜 종교개혁이냐? 왜 천주교에서는 왜 믿는 대로 구원받으면 되지 했는데 로마 카톨릭 이제 엄밀하게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뭐 이거는 사실은 다 믿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주 이것도 현실적 문제죠. 그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 이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는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 그럼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죄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가는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면은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서 영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벌이라는 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면에서는 뭐 우리가 믿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는데 이건 또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화가 돼야 된다. 성화가 돼서 선행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만큼 성화가 돼야 된다. 그럼 뭐 그렇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은 뭐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만큼 도달하지 못한 그만큼 성화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연옥에 간다는 거죠. 그죠? 연옥에 가서 지옥에 가지는 않았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니까 연옥에 가서 그 잠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잠시 받는 벌. 연옥에 가서 그 자기의 죄에 대한 거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다고 뭐 내 죄의 대가처럼 치르면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겠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회개의 증거. 그래서 보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가 안 돼서 보속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옥에 가서 내가 잠벌을 받음으로써 이제 그걸 거쳐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옥의 고통은 뭐 지옥의 고통이나 비슷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연옥 안 가고 바로 죽으면 천국 가야지 했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 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기준이 참 높은 수준에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의 내면에 들여다볼 때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수준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자유한 거예요. 연옥의 형벌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모토를 보시면 첫 번째, 그래서 루터가 복음을 어디서 발견했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제 나머지 다 모든 종교개혁의 그런 정신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연옥과 같은 것들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죄를 단순히 용서해 주신 것보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오직 성경. 근데 연옥은 어디서 왔냐? 연옥은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새로 만든 교리란 말이죠. 성경에 갖다 붙인 거란 말이죠. 로마 가톨릭도 성경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다가 교회의 전통으로 갖다 붙여서 연옥 교리가 나왔고, 뭐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든지, 뭐 마리아에 대한 교리도 다 원래 성경에 없는 건데 다 이게 교회에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직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 루터가 발견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발견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린 양, 그죠? 나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발견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근데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있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너희가 행위해서 안 한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앞에서 로마 천주교에서 믿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기준에 미쳐서 이렇게 구원받는다 하면은 나는 이만큼 기준에 미쳤는데, 그래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그건 내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은 완전히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선물도 여러 선물이 있죠.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도 선물을 주고 또 선물 받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냥 일반 그런 선물이 아니라 완전 공짜, 아무런 대가 없이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냐? 그죠?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다. 우리가 뭐 요즘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할 때 오직 은혜, 오늘도 찬양하고 또 다른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다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4장로들이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바치면서 어린 양을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당연히 다툼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의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다 자존심, 자기 자랑.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는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네. 자꾸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뭐 선행은 필요가 없는 건가?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보고 골로새서 말씀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 받으신 자다.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이 그 성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이제 개신교의 문제는 그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오해해서 그 믿음을 오해해서 그게 성화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진짜 우리 그러니까 사실 로마 가톨릭에서 보속이니 뭐 연옥이 이런 장치들이 나온 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들 그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 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성화되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예수 믿고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가 없어. 사실 어떻게 목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보속이나 뭐 사실 그 연옥이라는 게 그런 걸 일종의 장치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장치가 등장했는데도 인간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이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며,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다 무엇이냐? 나는 정말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 믿음의 비밀을 또 계속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참된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한 주간 기도문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